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시록 4장 6절부터 주시는 귀한 말씀 13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생물과 24장로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생물은 무엇이고 24장로는 누구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24장로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 면류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우리도 7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내 생물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여기에서 강조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수정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귀한 보석 아닙니까? 수정이 바다처럼 그렇게 넓은 그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는 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땅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투명한 그리고 정결한 뿐만 아니라 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광범위하게 아주 굉장히 바다처럼 멀리 펼쳐 있는 이 광활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땅의 모든 것들을 유리 수정 바다이기에 밑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보좌 가운데와 여기에 보좌 가운데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그 가운데와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은 5 생명체 자리가 사실상 있었어요.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4 군데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운데 있었던 이 자리는 생물체가 없는 빈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루시퍼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하나님의 이 찬양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그러한 자였는데 그가 이제는 타락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여서 그가 타락으로 이제는 사탄이 되어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었던 그 자리 그 다음에 4개의 자리에 생물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4 생물은 보좌가 없습니다. 그냥 4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만 유일하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운데 있었던 이 루시퍼 자리에 있었던 이 루시퍼가 왜 우리에게는 보좌가 없나? 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는 이렇게 24 보좌를 주는데 우리는 왜 보좌가 없느냐? 이것 때문에 삐져서 이것 때문에 시기를 발동하여 그래서 인간을 이제는 멸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11 형제가 요셉이 사랑을 받는 걸 보고 시기하여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지금 이 루시퍼가 자기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은 물론 루시퍼도 피조되어졌지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흠집이 많고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인간은 보좌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좌를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시기심이 발동해서 그가 타락을 하게 되는 그 요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의 자리 여기가 보좌가 없어요. 4 생물의 자리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와 그 다음에 보좌 주위에 4 군데가 그래서 정확하게 5 생명체 자리가 있었는데 가운데 자리 비어있고 4 자리에 이제 있는 생물의 모양과 그들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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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이에게 돌릴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의 모양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이 바로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24장로들이 예수님의 왕권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로 이제는 보좌에 앉은 그 영광을 여기에 네 생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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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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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정작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아름답고 뛰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과 견줄 만큼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가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그래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가 그렇게 자기 종으로 부리면서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정말 가난무도한 자기가 가야 할 지옥에 함께 인간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이 시기와 시샘과 그리고 인간을 그렇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 네 생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복음을 그가 그렇게 이제 네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자. 그래서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랬는데 사자 같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동물의 왕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아지 마가복음이죠. 고난의 종으로 그래서 손은 제물이 되시는 그 송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고난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인자로 그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강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독수리는 높이 올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은 사방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네 생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네 생명체를 주장해야 할 그 중앙에 있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루시퍼가 앉아 있다가 마귀 사탄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심을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담당하신 바로 제물 되심을 그리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끝까지 종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갔던 인자의 누가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믿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외에 다른 곳으로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나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도 바로 마귀 사탄이 되어지고 이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복음서만을 우리는 진리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이 마귀 사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우며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질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네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이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이기고 보좌에 앉아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7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니 마귀 사탄이 얼마나 정말 속이 상했겠어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질투심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넘쳐나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을 못 잡아먹어서 마귀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자기네들이 멸망받을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는 사복음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굳게 믿고 그 위에 세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온전히 외치는 우리 주님의 귀중한 일꾼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4장로의 경배와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이제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은 그 면류관이죠. 그 면류관을 금면류관이었습니다.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여기서 왜 보좌 앞에 던졌을까? 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존존하심 앞에 그들이 멀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여기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이들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증거하고 외치고 목숨 다하여 그렇게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는 걸로 봐서 이들이 구원받았던 그리고 인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내 생물들은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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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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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앞에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그렇게 홀리 홀리 홀리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24장로들의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은 금면류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7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7 면류관, 우리가 꼭 쓰고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받은 이 면류관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영광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는 제가 7번째를 먼저 썼네요. 금면류관이 나오죠. 금면류관. 여기에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계시록 4장 4절과 6장 9절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면류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순교한 사람들이 받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 4절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6장 9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받아서 입고 있지 않습니까? 흰옷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입고 찬양을 드리죠.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흰 두루마리, 흰 옷이죠?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깐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 옷, 바로 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생명을 바친 그 순교자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면류관을 받는 유일한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여기에서 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금면류관인데 이 금면류관을 이제는 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금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불이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역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그래서 금은 그 금강석이라는 곳에 뭐 0.1%, 뭐 0.23% 적은 양이 이제 그 금강석에 있습니다. 이것이 불을 통과했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했을 때 정금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고 있는 이 금면류관은 불을 통과한, 여러분,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순교의 제물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 받는 것이 바로 금면류관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이렇게 예수님이 내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불로 연단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 불을 통과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님의 그 금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가 불을 통과하는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졌을 때 금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세워지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요, 모든 것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셀프 컨트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 앞에서 항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절제 생활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달리기를 하는 자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월계수라고 하는 그 마라톤에서 월계수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는데, 달려가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절제된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룰대로 따라가야 되고 법대로 달리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제어하며 절제하며, 그리고 이 상급을 얻는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은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갈 이 세상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데도 땅에 이 영광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이제 바울이 울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땅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다. 4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우며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기쁨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자랑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바로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이루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상이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할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세상의 능력, 세상의 뭐 재능, 세상의 뭐 부, 세상의 어떤 그러한 미모, 이런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우리를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세워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열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 이루어 주님의 귀중한 바로 이 자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의롭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은 상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그리고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등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의로운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고 그리고 빛의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의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말씀해주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거는 구원의 하나의 조건이지 절대로 그것이 상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거는 상급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는 나타내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을 발하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면서도 불만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께서 영광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십자가 질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는 자에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의 일곱 면류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진리가 하나가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이 면류관을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급 받기 위해서 일곱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야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경배하며 찬양했던 이 예배에 참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면류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24장로처럼 그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드리며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마다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렇죠? 헌신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내 생물은 그냥 거룩하다 절도 안 하고 그냥 입으로만 거룩하다 그렇게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24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를 하고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 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을 그래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24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24 장로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좌를 얻는 것을 마귀 사탄이 너무너무 희귀해서 그렇게 해서 루시퍼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본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24 장로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옆에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7 면류관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7 면류관의 공통점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7 면류관, 완전한 7이라는 말은 완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영광의 길이고 면류관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사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정도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리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대로 우리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 우리도 따라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다하여 충성된 자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걸음, 주님의 그 삶 그대로 우리의 목적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